저희가 사용하는 신앙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형태의 의미로 정의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요즘에 저한테 신앙 좋다라고 얘기하거나 너 요즘에 신앙 안 좋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라든지 큐티의 유무라든지 예배의 참석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많이 나가는데 미준팀이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봉사, 섬김이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이미지는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이 잘 되면 신앙이 좋구나. 경건생활이 조금 미흡하면 내 신앙이 요즘 안 좋구나. 물론 맞는 말이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드러나는 경건생활의 형태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뭐냐라는 것에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 형태는 드러내시는 마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에 대한 더 본질적인 형태로서의 의미는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마음에 대한 나의 반응인 거죠. 그거 없는 상태로 태도만 있는 거면 성경 안에 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내가 알았고 그 마음을 내가 아니 그 마음에 걸맞는 반응으로 나온 것들이 경건의 생활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맞죠. 그런데 그거 전혀 없이 들리는 마음도 알게 되는 마음도 없이 그저 형태만 남아있으면 그건 충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느냐의 동기로 확인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내가 내놓는 행동, 태도, 반응,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꿈이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니엘에게 줍니다. 내 마음은 이거야 라고 꿈에서 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간결합니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난이 계속될 거다. 두 번째는 끝이 있을 거다. 딱 두 개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많아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고난은 계속될 건데 그 분명한 끝은 도래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8장에 있는 꿈을 통해 밝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들은 다니엘이 어떤 반응들을 해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이시는 마음 앞에 나는 어떤 반응을 내놓아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를 데려가 줍니다. 제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얘기 안 해도 되겠지만 다니엘서는 사실 7장부터 12장이 핵심이라고 얘기했었죠. 그걸 아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1장부터 6장까지의 반응을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7장부터 읽으시고 1장부터 보시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7장부터 시작되는 이 막에서 첫 번째 환상, 예전에 봤지만 짐승들의 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어느 쯤에 꾼 두 번째 꿈입니다. 6장까지는 죄다 왕들이 꿈을 꾸는데 7장부터의 모든 꿈은 다 다니엘이 꾸는 꿈입니다. 이전에 본 7장에서 4마리 짐승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2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메시지가 같아요. 8장에서 나오는 동물은 순양하고 순염소입니다. 3절 보시면 먼저 순양이 나오는데 두 뿔을 가지고 있어요. 이 환상은 7장 환상의 반복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7장에서 그 환상이 4동물들이 갈수록 강건해지고 그 동물들의 세력과 권세는 끝나지가 않고 그게 당시 이 팔레스타인을 장악해가는 대제국의 패권국들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어떤 패권국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보면은 그 중에 두 동물이니까 두 국가의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8장은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언급하는 것이 8장의 환상의 주 내용입니다. 4절 보시면 처음 등장하는 두 뿔 가진 순양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뿔이 있고요. 사방을 들이받습니다. 들이받는데 그 힘이 매우 강해서 이 순양을 이길 자가 없어요. 4절 보시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습니다. 말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이 8장은 참 친절합니다. 읽지 않았지만 이 27장까지 있는 내용의 15절 이하로 보시면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 꿈, 환상을 해몽해 줘요.
순양은 누구고 순염소는 누군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도 친절하게 해주죠. 메세와 바다가 합병하여 생긴 국가가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메대라는 국가가 더 강력했고 오래 있었는데 바사왕 고레스 아실 겁니다. 고레스가 등극해서 바사 제국이 힘을 얻고 메대를 합병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탄생을 하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가 한때 이 지역을 장악합니다. 대단한 권세로 장악을 하죠. 인도 서쪽으로부터 이집트까지 싹 다 점령합니다. 나중에 지도 검색해 보시면 대단한 대제국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절을 보시면 다음 동물,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순염소입니다. 그 염소는 뿔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뿔 하나 있는 그 염소가 6절 보시면 두 뿔 가진 순양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뿔 하나 있는 순염소가 두 개 가진 순양을 이기죠. 7절에서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순양을 쳐서 두 뿔을 꺾고 그러나 순양에게는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순양을 향해 땅을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읽지 않지만 21절, 22절에도 친절하게 가브리엘이 설명해 줍니다. 21절에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다. 헬라가 그리스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 번째 왕이다.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겠죠.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개의 뿔이 났으니 그 나라 가운데 4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알렉산더의 자손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장군 4명이 땅을 나눠 가지기 시작을 하죠. 서쪽, 그러니까 이집트, 오른쪽, 위쪽 해서 4개의 장군들이 4 나라를 세웁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순양과 순염소가 붙은 결과 순양이 참패합니다. 순양은 뿔이 꺾였고 짓밟혔으며 패배합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으나 그런 권세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다 9절에 가시면 그 4개의 뿔이 사라지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납니다. 이 작은 뿔 하나가 사실 이 8장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4개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 중에 하나에서 한 뿔이 태어나는데 그 뿔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권세로 하늘 군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백성들을 굉장히 폭정으로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10절에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11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 여호와죠. 여호와를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고 12절에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물리적인 해가 아니라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까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힙니다. 그래서 역사가 지난 뒤에 오늘날 이 작은 뿔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기억만 해주세요.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 4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거기에 안티오쿠스 4세라고 8대 왕입니다. 그 왕이 아주 악랄하게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엄청난 종교적 박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금기시한 동물이 뭔지 아시죠? 저 여러분은 즐겨 먹는 돼지죠. 돼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유린입니다. 그리고 유아들을 잡아다가 학살합니다. 절정이 그리스도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율법책을 찢어서 던지는 퍼포먼스도 보여줍니다. 이게 이 작은 뿔입니다. 7장에서 보았던 짐승들 환상, 8장에서 보여주는 순양, 순염소의 환상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 흐름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예언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강함에 대한 환상들입니다. 그 거대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2번 반복되죠. 7장에서도 그 고통의 시기는 길 거고 반복될 거야. 8장도 고통의 시기는 길 거고 반복될 거야. 하나 끝나면 다음이 다르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더 악랄한 것들이 너희의 삶을 짓누를 거야. 이걸 2번 얘기해줘요. 7장도 말해주고 8장도 얘기해주죠. 반복은, 성경에서의 반복은 분명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함이 아니고 고난에 대한 분명함입니다.
포커싱을 잘 맞춰야 돼요, 저희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얘기죠. 그 국가들의 반복대로, 그 순서대로 결국 로마에 이어지도록 그 역사가 진짜 그렇게 될 거란 얘기죠라기보다 그 역사가 반복되면서 너희가 직면하게 될 고난이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드러난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입니다. 너희의 고난은 계속될 거야. 근데 두 번째 마음은 뭐였냐? 14절이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그때가 되면 드디어 성소가 정결해질 거다. 두 번째 마음은 이거죠. 고난은 길 것이나 끝은 있을 것이다.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괴로워합니다.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사실 이 8장은 다룰 주제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은 신앙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면 다니엘이 되게 아파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진짜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이 역사적인 고난은 다니엘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 지구가 멸망하는데 나 때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끙끙 앓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지금 이미 나이가 꽤 됐고 이 역사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비참한 인생은 자기의 때에 주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자기 조국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 자기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알아눕습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쳐하고 무엇 때문에 여러 날을 앓는가? 고작 내 인생 하나에 갇혀서 이것 때문에 씨름하느라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괴로워하는가? 다니엘은 자기 인생을 보는 게 좀 크죠. 어쨌든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왜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0년만 지나면 돌아갈 거다. 그땐 기대가 있죠. 이 70년 바벨론 유수만 끝나면 우린 그 다음에 괜찮아질 거다. 주가 약속한 고난의 때는 70년이었으니까 그것만 지나면 나아질 거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70년이 다 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은 그 희망과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죠. 돌아가서도 너희가 직면하게 될 그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은 페르시아다.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은 그리스다. 그 뒤로는 그보다 더 강한, 왜 앞에 걸 무너뜨릴 정도니까 더 강한 거죠. 더 강한 거대함들이 주의 백성들의 삶을 억누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준 겁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 계속된다 라는 환상이 가지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바벨론의 압제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는 고난이 여전히 남아있죠.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걸 좀 볼 건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오해도 있고 신앙의 진실도 있고 신앙이 알려주는 가르침도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단 가지는 신앙에 대한 오해가 몇 개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런 걸 하나하나 좀 깨뜨려 줍니다. 고난이 여전히 더 남아있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괴로워하는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항상 세상의 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깨뜨려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신앙, 믿음 있으면 복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 크다는 이유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주구장창 계속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한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그만한 인물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믿음의 이야기를 내놓은 사람인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의 기도 제목은 응답된 것도 없고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고통을 여전히 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앞으로도 수백 년간 승승장구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느낀 바가 있으시죠? 다니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 중에 무엇 하나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 100년을 살며 바벨론 하나 못 바꿨고 바벨론은커녕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못 바꿉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신앙은 분명한데 세상의 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평안과 복이라는 결과를 늘 기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반대예요. 세상의 복이 없어도 신앙이 늘 약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신앙이 있으면 복이 있을 거야.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반대로 세상에 복이 없어도 신앙이 약해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걸로 하나님 협박은 아니지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떠날 겁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신앙 그냥 잠깐 내려놓을 겁니다. 힘겨루기 저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지순 목사 없으면 잘 되나 봅시다. 너무 잘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 그런 거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대신 복 주시면 제가 너무너무 잘할게요. 제 신앙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잘 되면 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이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에 복이 없어도 신앙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세상 복이 없어도 신앙은 여전히 유지되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복이 꼭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이 쌓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격이 반복되고 좋은 일이 반복되고 원하는 일을 계속 얻고 하나님이 늘 우리 인생에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주면 내 신앙이 쑥쑥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때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세상 복 하나 없고 평안 하나 없는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신앙은 작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커지죠. 이게 본문이 밝혀준 신앙의 오해들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항상 복이 생기는 거 아니다.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겠어요. 또 반대로 복이 계속된다 한들 신앙이 커지는 것도 아니며 복이 전혀 없다 한들 신앙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더라. 이런 오해 다니엘이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죠. 직접. 그와 동시에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진실도 드러냅니다. 신앙이라는 것의 첫 번째 진실은 뭐냐? 방금 얘기한 건 다 오해라고 얘기했어요. 진실은 뭐냐? 첫 번째. 신앙의 중요한 진실은 하나님이 안다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심. 13절부터 어떤 환상을 봐요. 순양, 순념소 환상을 다 본 다음에 13절부터 뭔가 좀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요.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물어봐요. 묻는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나니?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는 이 고난이 끝날 거다 이야기합니다. 이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2300주야니까 아침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1151로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1151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어떤 고난이 끝나는 때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세때 반, 그러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다 보니 3년 반으로 이 2300주야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잘 몰라요, 사실은. 2300주야가 1151은 맞는지, 그게 한때, 두때, 반때를 합쳐 3년 반은 맞는지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2300주야는 일단 참고 견디기에는 긴 시간입니다. 일단 길어요. 그런데 뭐가 들어있느냐?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는 정결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어요? 천사들이 압니다. 천사들이 대화하다가 야, 이 고난 언제 끝난대? 듣던 자가 이거 2300일 지나면 끝난대. 천사들이 알고 있거든요. 천사들이 알고 계신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천사들이 안다라는 그 말인 즉슨 이 끝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천사들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것뿐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들은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반복되는 고난에 더 강대해지고 강한 힘을 휘두르는 권세들이 가득한 그 시간들이 눈앞에 비일비재하게 보이는 그때의 그 현실 너머에, 그 암울한 현실 너머에 있는 진짜 실존을 보죠.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니엘이 발견한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알고 계심.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고난을 견디고 버티는 힘은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끝이 있다는 소망. 근데 이게 단순히 그저 끝나겠지,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사실 신자가 고난을 넘어설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게 단순히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진실. 고난은 있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절대 고난은 주가 정하신 때를 넘어설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죠. 안다라는 건 짐작하거나 그냥 그때가 끝이야 라고 알거나 그게 아니라 결정할 권세를 가졌다라는 게 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끝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끝은 내 선을 넘을 수가 없고 내가 정해놓은 나의 어떤 주권적 역사를 절대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게 내가 안다라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악이 득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악은 안 돼야 되는데 악이 잘 돼요.
오늘 본문도 보시면 순양과 순염소가 잘 됩니다. 4절 보세요.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너무 부러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원하는 대로 강해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악은 어때요?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강해지는 것처럼 보여요. 대단하죠. 이게 어떤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강해지고 원하는 것만큼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되게 그 앞에서 힘들어지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 되게 녹록지가 않죠. 그러나 악이 득세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정해놓은 선을 넘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우리 인생의 줄거리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반전들. 기대했던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하고 있는 실망 같은 것들이에요. 아, 바벨론만 끝나면 괜찮겠지?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끝이 아니다. 페르시아만 지나면 괜찮겠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가 있을 거래요. 그리스가 지나면 괜찮겠지? 로마가 있을 거래요. 굵직한 스토리에서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전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심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쭉 매끄럽게 가는 게 하나님의 아심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주가 다스리시고 아시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을 수 없으니까 내 기대대로 뭔가 쭉 가는 것. 그런데 아닙니다. 줄거리에선 반전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게 끝이죠?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끝이죠? 안 끝나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재수하듯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처음 떨어진 날 분해서 울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날 떨어뜨리냐. 20대 때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용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늘을 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 정도의 패기는 없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설교를 들으시려나 MBTI T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시더니 저한테 딱 두 마디 하셨습니다.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너보다 더 공부한 사람이 들어가는데 할 말이 뭐가 있었다. 제가 20대 때 패기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던 손가락이 어머니한테 친엄마가 맞습니까? 하고 전화를 딱 끊었습니다. 저는 외아들인데 독생자인데 내 생각을 한참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랬겠지 뭐. 반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지금 목사하고 있습니다. 그땐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줄거리 속에서는 수많은 반전을 경험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만큼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건 아멘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의 진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진실도 있어요. 그 걸음을 걷는 동안에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은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이것도 진실입니다. 고난이 없진 않죠. 고난이 있고 때론 그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결국 끝자락에 도달은 할 건데 가는 동안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때마다 보내시는 힘과 위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우리의 목적은 정한 때까지 우리가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우리의 씨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한 선이 있고 난 버텨서 거기 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건 우리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고 품으신 기대, 그 기대가 반영되어져 있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결국 목적지, 그 종착에 도달하는 그것은 우리의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과정도 방법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다를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지 않을 거였으면 구원을 시작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셔서 거기까지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결국 그게 2300주야든 1150일이든 언제가 됐던 간에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일은 우리의 노력인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보내죠.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40일을 걸어서 그 산에 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엘리야의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오는 건 엘리야의 노력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죠. 다니엘도 버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위로가 뭐냐? 다니엘에게는 꿈입니다. 잊을만 하면 꾸게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좋은 걸 꿈꾸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도 이 과정을 버텨나가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찾아와서 꿈을 통해 꾸게 하세요. 누가 다스리느냐? 이 땅 가운데 영원한 권세는 존재하더냐? 정한 날을 넘어서는 악은 있더냐?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키시죠. 잊을만 하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전 2세기, 이때가 주전 6세기예요. 400년 뒤입니다. 이 400년 뒤가 아까 얘기한 안티오쿠스 4세 때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을 때, 그러니까 400년 뒤 이야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2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니엘 8장이 위로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400년 뒤에 사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며 예루살렘 성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갖다 제사 드리면서 유린하고 놀리고 유아들 잡아다가 학살하고 율법책 찢어서 던지는 그때에 그들에게는 견디는 힘이 뭐겠어요? 그들에게 위로와 힘이 뭐겠습니까? 다니엘이죠. 그때 다니엘 8장을 피겠죠. 와, 여기에 다 예언되어 있구나. 400년 전에 거기에 나온 작은 뿔이 우리를 어떻게 유린할 것인지 12절에 다 써 있구나. 아, 정한 때가 다가오는구나. 결국 저 대단한 권세도 우리 하나님 정한 기한을 못 넘기겠구나.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을 보낼 수 있는 어떤 힘과 위로를 계속합니다. 엘리야한테는 까마귀고 다니엘에게는 꿈이고 이 세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다니엘이 남겨놓은 8장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 분주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완결을 향해 오늘도 가는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끝이 있다는 게 진실이고 가는 과정 가운데 위로와 힘이 있다는 건 진실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가? 너무 분주해서 살피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는 게 나의 목적임과 동시에 아버지의 목적이시기에 나로 지치지 않게 때마다 불어넣는 힘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매몰되고 함몰돼서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성찬이 있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 2개, 세례와 성찬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1년에 몇 번쯤 하는. 많이 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막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니까. 그냥 1년에 몇 번이는 단순한 기독교 의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찬 얘기를 다 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신자에게 은혜를 주기로 결정한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은혜는 옵니다. 말씀, 기도, 그리고 3번째가 성례입니다. 성찬과 세례. 이거 그냥 의식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그 행위와 그 시간을 통해 은혜를 주는 방편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 가끔 옆에 누가 나랑 똑같은 떡 먹고 나랑 똑같은 거 마셨는데 걔는 울어요. 나는 맛이 좀 밋밋한데 이러면서 먹는데 누구는 웁니다. 이건 그 사람이 더 뭐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때 이 방편으로 은혜를 주는 중입니다. 우리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성례, 이 성찬이라는 건 그냥 우리가 모여서 1년에 몇 번 명절 세듯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명한 방편이에요. 그와 더불어 오늘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무엇보다 성찬은 완결을 향해 걷는 우리에게 계속 걸을 수 있는 위로와 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계속. 지치지 말라고. 성찬은 한마디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리예요. 기억해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할 때마다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우리는 누가 이루신 이야기 위에 살고 있는 중인지, 그리스도가 죽어서 나에게 어떤 이야기가 시작됐는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디까지 우리 인생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성찬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역사의 시간 속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크심에 대한 흔적입니다. 이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케 하신 그 이야기의 흔적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성찬을 할 때마다 위로와 힘이 주어지는 건 당연하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는 건 유한, 무한의 반대, 유한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신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주가 이루신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거죠. 오셔서 하신 일들인 거죠.
그러니 유한한 우리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자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자리가 성찬이죠. 그런 성찬은 뭐예요? 완결을 향해 가는 우리가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쉼표이자 지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할 때 이런 일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이거 왜 하는가? 주시니까 받고 주시니까 마신다. 아니요. 그리스도를 잠시나마 생각하는 겁니다. 이 힘든 시기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는 누가 써가신 이야기 위해 사는 존재인가? 거기서 나는 무엇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가? 우리는 본문에서 신앙의 오해 그리고 진실을 마주합니다. 오해는 신앙이 복을 보장하는 거 아니다. 복도 신앙을 보장하는 거 아니다. 진실은 고난은 기나 끝이 있다. 또 다른 진실은 가는 길이 분명한데 그 분명한 길을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은 끝도 있음을 알려주시죠. 거기까지 도달하도록 때마다 먹이십니다. 자, 결론이죠. 드디어 본문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뭐였습니까? 고난은 끝이 아니다. 그런데 끝이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없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먹이실 거다. 제가 처음에 신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드러나는 마음에 대한 반응이요. 다니엘이 이제 반응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밝혀졌어요. 고난은 계속될 거야. 그런데 고난은 끝이 있을 거야. 그 끝까지 가는 길에 나는 계속 위로와 힘을 줄 거야. 너에게는 꿈을 꾸게 할 거고 너의 후대에게는 너의 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거고 다른 수많은 인물들에게 내가 때마다 부어주는 힘과 위로들이 있어서 완주하게 만들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니엘이 내려온 답은 간단합니다. 반응,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이제 기다리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론 같은 이야기예요. 본문이 드디어 드러내는 신앙의 깊은 본질은 기다림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우리의 제일 답답한 지점.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두시는가? 기다려라. 저희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끝이 있을 거다. 다스리실 거다. 고난이 있으나 결국 끝날 거다. 가는 동안 위로하고 힘을 줄 거다. 기다려라. 이런 질문인 거죠. 저의 질문은. 왜 굳이 그런 방식이어야만 합니까? 왜? 그런 방식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라.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결론 내죠. 광야 왜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훈련 때문이다.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닙니다. 뭘 훈련하는데 어떤 건데 좀 포커싱 맞춰서 얘기하고 좀 본문에서 얘기하고 좀 끝낼 거예요. 결론처럼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인 건 당연하겠죠. 하나는 보폭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보폭이요. 보폭. 보폭 뭐예요? 걸음걸이죠. 걷는 보폭. 걸음의 속도 이런 것들이에요. 이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어. 물론 훈련이고 성숙인데, 과정인데 하나는 보폭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잊어버릴 때가 많은 주제입니다. 7장을 보면 첫 번째 꿈이 벨사살 왕 1년입니다. 그리고 8장을 보면 두 번째 꿈이 벨사살 왕 3년입니다. 3년 만에 꾼 꿈이에요. 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이 꿈은 다니엘에게 유쾌한 꿈이 아닙니다. 두려운 꿈인 거죠. 근데 그 두려운 가슴을 부여잡고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다니엘을 찾아오신 날이 3년 만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이 이해가 안 돼요.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보폭은 지금 바쁘십니까? 여유로우십니까? 여유로우십니다. 하나님의 보폭의 속도와 그 넓이가 어떠합니까? 너무 더디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너무 답답한 지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제가 답답할 때가 하나님의 여유입니다. 전 급해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유가 있어요. 보폭이 느립니다. 천천히. 기도했는데 3년 만에, 3년이면 양반이죠. 30년 만에. 우린 당장 오늘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되고 매일 날 찾아오셔야 되고 3년이 뭐예요? 시간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불구하고 말하면 바로바로 들으셔야 되고 내 하나님이니까 당장 개입하셔야 되고 당장 바꾸셔야 되고 나에게는 뭐 더 시간을 끌면서 뭔가 힘든 시간을 겪어야 될 일들은 하나도 없어야 되고 당장 내 물질도 채우시고 건강도 채우시고 관계도 회복하시고 합격도 주시고 직장에서 잘 되게 하시고 승진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야 돼요. 당장. 이게 나의 보폭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급한 일 투성인데 하나님은 3년 만에 나타나세요. 하나님 뭐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가 내놓아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보복이 있겠지라는 고백은 우리한테서 나와져야 됩니다. 시대마다 원수가 사탄이 신자를 괴롭히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물리적 박해를 가했어요. 해를 가했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더 교묘하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오늘날 원수는 우리한테 신앙을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신앙 할래 안 할래.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신앙해라. 그런데 적당히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해라. 교회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보복대로 걷지 마라. 시대의 보복대로 걸어라. 세상의 보복대로 걸어라. 교회는 가라. 그 시간 동안 주께 드릴 것도 드려라. 그런데 그분의 시간과 계획에 너의 걸음을 맞추지는 마라. 그 일을 만들어내려고 사탄이 하는 가장 교묘한 방식은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보복의 여유를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원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복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걸음의 속도, 하나님의 보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복과 속도에 맞게 살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아까 얘기한 대로 신앙의 형태는 남았으나 본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질문 해봐야죠. 우리의 보복은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이 달려가는 보복의 속도는 뭐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복인가? 옆 사람인가? 타인의 보복을 따라갈 때 제일 많아요. 제가 20대 때 했던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였습니다. 시대가 말하는 제 나이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남자가 20대 때는 군대, 21살에 군대 가야 되고, 나오면 몇 살엔 졸업해야 되고, 1, 2년 준비하다 취업해야 되고, 30 되기 전에 뭐가 돼야 되고, 결혼은 언제 해야 되고, 시대가 만들어놓은 보복 안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군대를 늦게 갔습니다. 제 친구들이 다 전역한 뒤에 그 문 앞에서 놀림을 받으면서 약간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괜히 기도했구나,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우리의 보복은 누구한테 맞춰져 있는가? 타인인가? 시대인가? 세상의 가치인가? 혹은 하나님인가? 유튜브 영상 보는데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바쁜 건 악한 거래요. 악한 거. 근데 복고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바쁜 건 악한 원수가 주는 거 아닌가? 어떻게 바쁜 게 악한 거지?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그 강의하시는 분이. 그분이 이유가 탁월했습니다. 바쁜 게 악한 이유는 바쁘면 선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 밖에 많습니다. 바쁘면 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그건 뭐예요? 바쁜 건 악한 겁니다. 그 얘기죠. 바쁘면 악한 거예요. 분주해서 하나님의 보복을 놓치거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만치 뒤에 계십니다. 너무 서두르다 보니 하나님을 잊은 지 오래죠. 신앙에도 이 속도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분주하게. 신앙생활도 막 주일 분단위로 아침부터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제 아침 생활입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뭐 하고, 막 머리하고 나와가지고 뭐 하고. 그래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이거 잘못 오해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가 시간을 돈 주고 살아라는 뜻인데, 제자훈련 하신 분은 다 아시죠? 시간을 돈 주고 산다라는 건 타임테이블 잘 짜서 시간 낭비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간을 돈 주고 살아, 분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돈 주고 살아, 그 뒤에 있는 문장이 중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시간을 살아는 건 뭐냐면 내 시간이 악한 때에 내던져지지 않도록 시간을 구속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크리스찬이 시간을 아끼고 관리하는 건 빨리 많은 것들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남는 시간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확보된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신앙인의 시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한들 그렇게 바쁘게 살아서 남겨놓은 모든 결과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히 봉사하고 막 했지만 그렇게 바쁘게 가다 보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흔적도 없고 나 혼자 열심히 뛰고 있는 상태라면 그거 성경대로 시간을 아낀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시간을 아꼈습니다. 타임테이블 잘 나눠서 분단위로 쪼개서 낭비하지 않고 썼죠. 근데 낭비하지 않고 쓴 결과가 하나님을 담아낸 시간이 아니라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시간을 아낀 거 아니죠. 우리가 이런 것에 바쁘고 분주함이 신앙에 결부돼서 들어온 상태가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은 빠르게 달려서 많은 것을 확보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그런 거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게 많이 했느냐, 얼마나 빠르게 많은 신앙의 유산을 쌓았느냐, 이거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만큼 했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인정이죠.
기다림이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다려봐야 하나님의 복복이라는 걸 고민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복을 알아서 기다리기도 하고 반대로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의 복복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복복, 그 발을 맞춰 걷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지점이 있을 겁니다. 잊을만 하면 이 복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꿈이고 이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글이겠죠. 하나님의 복복이 있다. 조금만 기다려서 같이 걸어보자, 이런 얘기겠죠. 마지막이죠. 사랑입니다. 기다림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귀한 신앙, 그건 사랑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성숙, 성장, 수많은 이야기 있지만 그 중에 복복을 가르치는 것, 두 번째 사랑을 가르치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가르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어보세요. 15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15가지 특징 중에 시작과 끝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을 가르치는데 사랑의 시작과 끝이 뭐냐? 기다리는 겁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거예요. 사랑은 불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불타잖아요. 어떻게 둘이 살아남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은 깊어질수록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대상으로 말미암아 오래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의 정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거기서 배워지고 커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를 예수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아들을 주신 거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본질을 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역으로 사랑을 드릴 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으로 맞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은 우리를 오래도록 참고 기다리셨다는 증명입니다. 그게 확인된 사건이 아들 준 거예요. 우린 자꾸 아들 준 것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아들 줬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의 시간을 얼마만큼 기다렸는가? 아들 준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기다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견뎌내시고 어디까지 기다리시는가를 확인하는 게 뭐예요? 아들을 준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용납하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은 참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는 것은 이벤트, 한 사건, 한 번의 순간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왜곡되죠.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질을 드립니다. 끝입니다. 아니요. 사랑의 더 깊은 기품은 단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참음과 기다림은 시간 속에서만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가시화된 사건이 아들 준 거죠. 그러니 신자가 주를 향한 사랑을 증명해낼 길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 기다리는 건 외로워요. 왜 기다리는 게 외로운지 아십니까? 누구도 강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정점이에요.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누가 강요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어떤 때는 누가 강요해서 기다리는 경우들이 있겠죠. 대부분의 기다림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기다려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 이게 왜 고귀한지 아세요? 언제든 포기해도 나무랄 리가 없는 선택이 기다림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요. 기다려라고. 그러니 뭐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보여낼 수 있는 가장 깊은 태도가 기다림이죠. 그러니 가장 빛나는 사랑이 만들어지고 확인되는 자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주함, 바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할 수 없는 언어입니다. 사랑은 그래요. 저는 아들 낳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낳기 전에는 이 아들이 나이만 되면 다 뭐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살쯤 되면 아빠를 할 거고, 그러니까 진짜 진짜 부족한 아빠,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죠. 얘가 2살쯤 되면 지가 젓가락질을 하겠지. 그리고 3살쯤 되면 지가 바지는 입을 거야. 아니요. 한 존재가 태어나서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처럼 사는 건 엄청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 존재가 사람답게 살려면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아침에 등원시킬 때 등원이란 말 혹시 아시나요? 어린이집 보내는 건데. 등원시킬 때 어떤 때는 다 해주고 싶어요. 왜? 바빠 죽겠는데 애가 왼쪽 바지를 오른쪽 발에 꼈다가 뺐다가 꼈다가 뺐다가 자꾸 손을 넣는데 얼굴에 같이 넣었다가 뺐다가 그냥 다 해주고 싶어요. 급하니까. 그럼 그 아이는 평생 스스로 옷 입는 법을 못 배웁니다. 뭐가 사랑이겠습니까?
아빠가 당장 급해서 입혀주는 게 사랑입니까? 더딘 시간을 기다려서 결국 그 아이가 하도록 만드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거 그저 큰 게 아니죠. 저 사람 하나 만드는데 36개월 걸렸습니다. 3년쯤 되니까 이제 애가 사람이 됐어요. 교회라는 집단,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성 사랑 키워보려고 별걸 다 합니다. 막 소그룹도 바꿔보고 동아리도 만들어보고 교육도 해보고 훈련도 해보고 계속 관계들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사랑이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관계가 넓어지는 건 사랑이 생기는 것 같으나 그 정도 수준의 깊이는 실상 문제 하나 생겨서 마음 하나 틀어지면 그 사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공동체의 사랑도 함께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을 6개월을 해야 되고 1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속으로 마음에 안 들고 1년마다 막 바꿔요. 1개월마다 막 바꿔요. 사람을 알아갈 수는 있죠. 근데 사랑이 깊어질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임 중독자가 되지 마세요. 사랑을 갈구해서 막 모임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모임 중독자 말고 모임 지속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한 모임에 진득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텨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이 커지죠. 우린 너무 일처럼 사랑했습니다. 바쁘게 사랑했죠. 사랑 만들어내려고 조급하다 보니까 모든 사랑의 훈련이 싹 다 이벤트와 행동으로 다 근거합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깊은 사랑은 시간 속에 기다림 속에 견딤 속에 빚어지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당에서 사랑 안 커집니다. 여기서 사랑은 시작되죠. 그리고 소그룹에서 사랑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게 그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고난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 속에 들어가서 사망을 뒤집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분주함에 쫓겨서 때마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니엘에겐 꿈이나 이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니엘이 남긴 글과 같은 위로와 힘들을 잘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다림이 만들어낼 것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보폭이죠. 그분의 보폭을 기억하십시오. 그 보폭을 확인하는 자리를 끝없이 찾아가십시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보폭은 얼만큼인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기다림으로 사랑을 배우고 드러내시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은 다 눈물 나는 일들입니다. 기다림은 눈물 나는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도 눈물 없이 고귀한 자리에 가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 승진하려고만 해도 눈물이 필요하고 합격하려고만 해도 흘린 눈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고귀한 신앙을 향해 가는 길에 어찌 눈물이 없겠습니까? 고귀한 자리는 그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에 기다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당장 눈에 놓여있는 이 고난이라는 자리보다 훨씬 더 큰 내용과 이야기로 우리를 담아내는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잘 기억하셔서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 드러나는 신앙의 성숙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